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는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과 은혜라는 찬양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예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다하시지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을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은혜라는 찬양 다 같이 드릴 텐데요. 저희 저번 주에 이 준하 목사님께서
진정한 축복은 이제 가족이랑 이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면서도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서로 가진 것을 이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은혜로운 선물을 받은 것을 좋은 마음으로 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좀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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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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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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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나오란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좁은 소견과 제한된 경험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육체는 죄를 만드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물가의 심기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과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그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최원정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공정과 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최동수 장로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정 간사가 지난 17일 화요일 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딸 나래를 출산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출산하자마자 찍어서 보낸 거고, 이게 이제 엊그제 목요일 날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찍은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실은 양수가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1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출산 소식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건강하게 아이가 잘 순산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민보영 권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손님이 와 계시는 상태인데 손님 접대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거를 꺼내다가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왼쪽 팔목이 지금 이렇게 부러진 상태. 근데 이게 금 가면 그냥 이렇게 저기 하면 되는데 부러져서 이렇게 좀 비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입원하셔서 그걸 이제 바로 잡아서 기부스해서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스한 상태이고
빠른 회복과 함께 6주 정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민보영 권사님 딸 김다인 자매도 한 2달 정도 출산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정화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저항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도리어 수치가 좀 적게 나와서 잠도 주무시는 게 좀 어려웠었고 이제 자꾸 붓기가 올라와서 한국을 급하게 지난주 월요일 날 출국하셨습니다. 3주 정도 시간을 갖고 가셨는데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화 집사님은 지난주 수요일 날 잘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금 재활 훈련을 좀 받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 집이라 혹시나 넘어질까 좀 염려가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의 끝이 보이네요. 다음 주 정도면 끝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한번 머릿속에 상기를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4가지 옷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옷이었나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죠? 동정심과 친절의 옷, 그 다음에 겸손의 옷, 온유의 옷,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 이 매우 중요한 태도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있다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가치로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뭐 했었죠? 평강이죠. 평강. 그리스도의 영적인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입혀주신 모든 성도들 안에는 이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현재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안타깝게도 감사에 인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인색한 삶.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환경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춘하 목사님 네 분이 뉴질랜드 땅을 딱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한국에는 미세먼지를 마시든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도 결국은 거기에 그 미세 플라스틱을 결국은 마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뉴질랜드 땅을 딱 왔더니 너무 맑고 공기가 좋고 그래서 시야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봤었을 때도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느끼고 계시나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 있죠. 여기 이민을 딱 왔었을 때는 양들도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소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나에게 있는 거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은 감사에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상황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감사하시나요? 그때는 또 어려우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쉬워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늘상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은 어려움이 줬다고 해서 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너 감사해. 그러니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셨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안전 운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교통법규는 실은 나라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국민들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또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태도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반영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뭘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면 눈 감고 자는 그 순간까지 무엇인가 내 안에 막 울분이 솟구쳐 오르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지금 사그러들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성경에 언급된 감사의 내용,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표현이고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내더라.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내뱉더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겁니다. 또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이전에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그 우상이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상황에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핵심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이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요즘 말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할 직장도 없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그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놀라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18절의 말씀 볼까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는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순간, 무엇 하나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과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학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인데, 미국 신학자입니다. 주석서를 쓰신 분이라서 목회자들은 즐겨 이렇게 보는 주석서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갑과 소지품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집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파킨세이브를 가서 장을 보고 차에 문을 열고 이제 딱 열고 가방을 옆에다 놓고 시동을 탁 켜려고 하는데 어떤 그 한 남자가 문을 열고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을 딱 가져가면서 땡큐 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문을 열고 했으니까 거기 지문을 확인하면 한국 같아서는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병원에 경찰서에 가서 그거 다 하는데 몇 시간 걸려서 했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집사람이 파킨세이브를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매튜 헨리 그 신학자도, 목사님도 동의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만난 그 강도에게 자기의 소지품을 다 빼앗겼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감사했다. 세 가지의 감사를 했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둑이 내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그러니까는 소지품과 몇 가지를, 지갑을 빼앗겼지만 다른 것도 있었나 봐요. 다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도둑을 당했지 내가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 여러분, 실은 뭐 이게 대단한 감사하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그 시간에 감사를 찾은 거죠.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찾아내다 보니 그 강도가 지갑만 훔쳐가고 나를 해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이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고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 지금 매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내 시선이 계속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이동할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나를 늘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불평하는 사람은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에서 오기 때문인 거죠. 또한 감사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3그룹 정도를 나눠서 10주간 실험을 진행을 했대요. 한 그룹에는 감사한 점,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내서 감사를 일기처럼 이렇게 작성하게 했고, 한 그룹에게는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는 그냥 중립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나 불편할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쓰게 했다는 거죠. 10주가 지났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감사의 일기를 기록한 그룹들은요, 다른 그룹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다고 하고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은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울분이 있는 것과 내 안에 스트레스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나를 위해 훌훌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어떤 연구 결과, 실험 결과에서 나온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기억하면서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만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들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사가 가져오는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시선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감사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실천해야 하는 영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실천해야 하는 영적 훈련.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고요.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영적 훈련.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그냥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옆에 계신 두 집사님이 저희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 건물주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건물주가 저희에게 1층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자기 이제 마켓에 내놓긴 했는데 마켓에서 나가기 전까지 너가 써도 된다고 무료로. 저희 너무 감사했죠.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들 그런 목사님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목사님이 그때 그분 만나고 1층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 다음날 이곳으로 렌트 들어오는 분이 와서 자기한테 인사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옆집에 계신 집사님들은 그러니까는 다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한테 그냥 말로만 선심을 썼다 이 얘기하면서 와고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은. 근데 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깐 흔들릴 뻔했는데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불평하지 말자.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잖아. 저희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집사람하고 야 어떻게 그 단돈 1달러도 깎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1층을 그것도 무료로 쓰라고 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엄청 감사했어요. 그리고 실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큰아이가 이제 주인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수리 때문에 그 주인께서 이렇게 우리 큰아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갑자기 세입자가 들어와서 못 쓸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서 저희는 알고서 여기로 왔는데 설마 그 다음날 와서 세입자가 인사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저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아,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우리 불평하지 말자. 일주일간 우리에게 행복을 주자. 여러분, 어찌 보면 감사는요, 선택인 거예요, 선택.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게 그 결과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연출이 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안에서 또 감사한 일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7절 보면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냥 심었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그냥 열매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상추를 그 모종을 사다가 우리 땅에다 이렇게 심어도요 바로 그 아이들이 상추가 막 크질 않아요. 언제까지 그 상추가 대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 아이들은 이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어디에 신경을 바짝 세우냐면 뿌리를 내리는 곳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뿌리가 다 이렇게 박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파리를 막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복숭아 열매 말씀드렸죠. 3년 걸렸습니다. 3년. 본인들이 열매를 이제 맺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3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신앙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바람과 역경이 실은 약간의 가뭄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히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 생각했을 때 그때는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봉사할 수 있고 저것도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데 왜 저에게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직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도 있는 거죠.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온전해지길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의 마음을 팍팍 긁어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아이처럼 지금 철없는 아이,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둘 딸이 있다가 이제는 사모님께서 나는 뭔가 해야지, 이제 이 나라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셋째가 생겼어요. 작은 아이와 큰 아이 4살인가 5살 차이, 이제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근데 그 남자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너를 축복하게 주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딸만 키우던 사모님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열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딸들은 그냥 키우는 듯 안 키우는 듯 자기들이 막 이렇게 알아서도 하고 이랬는데 남자애들은 손도 갈 것도 많고 반항이 너무나도 심하고. 근데 실은 반항이 많고 나를 어렵게 하는 아이들이요, 커서 더 효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철이 들면 부모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부모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데 실천을 위한 영적인 훈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만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시는 거죠.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3가지나 5가지 정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봐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5가지씩을 거의 2년 동안 기록을 해 오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고백하기에 늘 새로운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감사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2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이거 말고 먼저 감사의 내용을 먼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입을 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성경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게 너무나도 많죠.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3번째는 감사를 표현해라.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힘은, 그 능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고백하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실은 교사들에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감사의 표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만들어서 표현해보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야 뭐 어때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해. 감사를 만들면요 너무 많아요. 이게 표현이 상대방에게 놀라운 변화를, 나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어떤 내가 감사의 훈련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부모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주시든 감사의 표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감사하고 그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감사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2번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3번째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훈련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의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감사가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만들면서 정성을 모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했던 그 시간을 주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식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원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하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